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 나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세상에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마치 우연히 내가 세상에 온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맞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래요.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더라. 근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나에게 좋은 것만 비춰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나쁜 것만 드러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가장 정확하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므온을 소개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과 26절 중간 부분까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먼저 자, 시므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개는 가장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을 쓰면 보증 쓴 사람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 쓴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그의 삶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과 동행하고 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거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나도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시므온을 향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그의 삶이 이거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그의 삶은 이러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사람의 인격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잘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래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 말, 형태 이런 것을 인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근데 그곳에 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을 볼 때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이라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 쓰는 것도 만들고 천이 쓰는 것도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가져다가 쓰는 것도 누구의 권한이에요? 토기장이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자기가 쓰고 싶은 그릇을 쓰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너희가 이 토기장이로 하여금 어떻게 쓰는 그릇이 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각 집에는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대요. 여러분들이 집에 손님들을 이렇게 청하였을 때 그냥 우리가 늘 먹을 때는 그냥 일반 밥그릇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귀한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할 때도 아무 그릇이나 안 내놓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깨끗한 거, 보기 좋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비유예요.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럼 너희가 귀하게 쓰는 그릇 되길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하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아시죠? 예,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이 늘 임재하여 모시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성전을. 그래서 이 관리는 내가 잘해야 되는 자기 성전에다가 뭐 술하고 담배하고 막 이런 거 막 성전에 갖다 넣으면은 이거 이 성전이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우리 원종호 성도님 어디 갔어? 설교 시간에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떻게 쓰는 그릇 되길 원하십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 되길 하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걸 줬는데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 자, 성경을 한번 또 같이 봅시다. 오늘 아까 5절부터 봤죠? 26절부터 27절의 말씀 볼게요. 25절부터 다시 볼게요. 연결해서 25절부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의 사명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하면 너를 통하여 메시아임을 알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할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았냐고. 어떻게? 마리아는 본인은 알잖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은 거니까 마리아는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도 물론 그걸 알죠. 요셉도 천사가 와서 너 안에 마리아는 임신했으니까 약혼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 가만히 끊고자 했죠. 우리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런데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요셉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예수의 부모는. 근데 그 외에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시므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시므온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사명은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천국 가느냐, 언제 하나님 나라 가느냐, 사명 다하면. 권사님 사명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랬죠. 이 시므온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너는 천국에 아직 올 때가 안 됐느니라.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그 선포하고 난 후에 그 사명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사명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러죠.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다 알면 신이게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아는 거지 가려진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세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길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여기 보세요, 말씀에. 시므온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이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또 아기 예수를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시므온이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사치와 향락과 먹고 사는 거에 마음 빼앗기고 그런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여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을 그가 알 수 있었을까?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내게 감동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여기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더라 그러잖아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보면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은 부정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이 아이, 남자 아이의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 포피를 자른다고 그러죠.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33일을 지나면 이 산혈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아이를 낳았다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법이래요. 그래서 이 정결 기간을 지나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번제물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드리고,
또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속죄 제물로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였던, 그러니까 나의 사명을 이제 완수할 때가 시므온에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죠.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이 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시므온이 고백하니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거 메시아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아기가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로 하여금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하고 요셉하고는 확증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가 우리 가정에 왔구나 라는 확증되어지는 사건. 이거 의아해 했잖아요. 요셉도 물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했지만 이거 정말 내가 믿어도 되는가 의아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시므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런데 이 시므온이 하는 말, 자 34절과 35절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 아기 예수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패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 당시 주권을 잡은 대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는 패하게 하지만 흥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죠. 바디메오 같은 사람, 앞을 못 본 사람 보게 됐죠.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 치유받은 사람. 너무나 많죠. 10명의 나병 환자, 귀신 들려서 고랑 차고 무덤 사이에 지냈던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흥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 이제 핍박하고 조롱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기까지 많은 비방하고 쫓는 자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35절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자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시므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확증하는 사건과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쓴다고 그랬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 있다고 그랬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 되길 원한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 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내 몸을 성전같이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가져다 쓰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시므온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자라는 것. 그리고 이 시므온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아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시므온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천국에 아직 올 때가 안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안고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성령의 예민한 음성에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예, 말씀이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이거는 내가 꼭 내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마음 빼앗기고 염려로 그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므온이 이제 선포했죠. 그리스도임을 선포함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었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말씀 듣고 메시아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되고 패하게 될 때 우리는 흥한 사람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축복하며 선포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예민한 음성을 쫓아 구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그는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혼탁하고 주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선택되어져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